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앞에 뻔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형제님은 제가 만난 중에 최고의 보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중에 최고의 보석입니다. 네.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한방. 인생에 한방이 터지면 대박이 터진다. 한방 인생에 걸리면 인생의 문이 열린다. 한방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한방을 터뜨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한방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가니까 거의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 인생은 한방이다. 인생은 한방이다. 자, 인생을 한방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죠. 양방향으로 살아가면 참으면 좋겠지만 한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방이 터지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방이 터지는 인생도 있지만 한방 맞아서 훅 가는 인생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잘 준비되지만 한방에, 질병에, 어떤 사고에 훅 갈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20대도 고난이 있어요. 30대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누구나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참으로 고난이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늦게 믿었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을 닥칠 때,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방을 탁 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첫째로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나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서는 약 4장밖에 되지 않는 여인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다루는 성경책 내용인데요, 이 룻기서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왕이 없는 시대여서 백성은 자기 멋대로 살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이 뭐냐면,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이 떡집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집이에요. 그 떡집에 뭐가 떨어졌을까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 떡집에 음식이 떨어진 것을 좀 의상하죠.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의 이 소산물이 보리나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잘 나오는 곳인데 그곳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빵집에 갔는데 빵이 떨어졌다. 그럼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안 되죠. 쌀가게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온 거죠.
곳곳에 흉년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왔었고 흉년의 시기가 와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고 또 돈도 벌고 우리 한국이 해외에 나간 이민자들이 최대고 또 유학생들이 최대로 나가고 또 많은 사람이 해외 여행을 엄청나게 나가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3포, 4포, 7포에다가 요즘은 다포까지 했잖아요. 보통 뭐 다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학업, 포기, 뭐 이런 다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계속 있다 그러고 뭐 TV 청문회 같은 거를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있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고 모든 것이 포기될까? 자, 베들레헴도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 가정밖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떠났겠지만 알지 못하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르게 내 인생에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에 물이 없고요, 내 인생에 밭에 곡식이 없고요, 집에 재산이 없어요. 이러한 흉년의 시기에 그 사람이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모압 지방이라고 적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모압 지방에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열릴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거주의 문제, 이렇게 열린 친구들을 보면서 이 땅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도 그런 심정으로 온 것 같아요. 자, 이민을 가면, 이제 호주 땅에 가면, 아니 이 모압 지방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잘 살고 먹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정착하잖아요. 이 호주에 10년 살았다. 여러분 만나시면 호주에 집도 사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인생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호주에 와서 돈 벌려고 했지만 돈 다 쓰게 됐죠. 여러분, 여기 와서 다른 한국 사람 안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주변에 한국 사람밖에 없죠.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집에 홈스테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 사람과 모여 사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유머를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미국 이 거리를 쓸고 다닙니다. 휩쓸고 다닙니다. 목사님 직업을 물어볼 때 청소부랍니다. 휩쓸고 다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고 다닙니다. 목사님 물어보면 직업이 뭡니까? 이 세탁소 주름 잡고 다닌답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네. 쓸고 다니고 주름 잡고 다니고, 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죠. 진짜 주름을 잡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이곳에 주름 잡아야 될 일들이 있죠. 진짜 와서 진짜 확 쓸고, 내가 와서 내가 유학 갔다 왔어, 내가 진짜 미국 호주 갔다 와서 영어도 늘었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과 배경을 잡았어, 이렇게 좀 확 이렇게 주름 잡고 쓸고 다니고 싶은데 실제로 와서 하는 일들은 진짜 쓸고 있는 일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딱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느냐?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땅에 10년을 살았는데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한자로 설상가상, 여러분 아시죠?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꼬리는 분다. 야, 일명 머피의 법칙이에요. 오늘 재수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Misfortune never comes singly. 여러분,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데 불행은 함께 온대요. 불행은 커플과 짝을 이뤄서 계속 온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다 해도 잘리게 되고, 또 일을 잡았는데 또 잘리게 되고, 또 차를 했는데 차가 빵꾸가 나고, 뭐 이런 게 계속 불행이 벌어지죠.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 길론이라는 아들 죽는데, 말론의 이름의 뜻이 병들었다는 뜻이고 길론의 이름의 뜻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이름을 좀 병든 이름, 좀 보편적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을 통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자자가 많아요. 일본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무슨 자자로 끝나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있고, 저는 숫자로 끝납니다. 왜?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숫자로 끝나요. 제 이름이 영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영자 목숨 쏘니까 제가 스스로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그렇게 약하고 병든 인생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10년을 살고 나니까 뭐예요? 인생의 바닥에 곤두박질 치더라.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날개가 있어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강도는 훨씬 세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라운드 제로까지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힘든 순간이 어딜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스트레스 지수로 표현한다면 어머니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아이가 죽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래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느낄까요? 왜 이 고통에 눈물이 있을까요? 왜 고통의 아픔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유의 의학사전에 나와 있는 인생의 고통을 가진 한국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H-A-N, 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부모들이 불렀던 노래가 한오백년 살자는데, 근데 한많은 인생. 그러니까 한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한을 극복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두고 보자. 열심히 살죠. 그게 뭐예요? 한이 깡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으로 버티는 거예요. 끈기로 버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성공이라는 것을 갖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자,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이민 왔는데 자녀가 다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10년이라는 인생 속에 그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의 이름은 슬픔으로 바뀌고 실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앞에 앉아있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구도 말 못할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아직 성경은 돌보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호주 땅에 부러져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환경이 열리지 않죠?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호주 땅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상황을 바치고 있어요? 남편도 죽고 자녀를 죽었다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왜 죽었는지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고향을 버리고 등지고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든지, 고난의 이유를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많은 고난은 여러분 대부분 전쟁, 지진, 기근, 폭력, 가난 이런 것들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것이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사고,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결과,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어떤 고통은 이런 것처럼 징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러나 어떤 고통은 이유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요. 갑작스럽게 하던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뒤에 홀로 남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신 분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룻기는 고통의 이유를 가난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이민자의 서러움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럽죠? 근데 말하고 싶으면 말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괴로워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눈물과 고통을 이해를 하려고 옆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소문날까봐 또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입을 다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 없는 곳에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고 사다가 한국 사람이 지나고 한국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 고통을 좀 잊어버리고 싶다. 오히려 고통의 이유를 알려고 더 하나님께 나온 이 청제자매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고통의 이유를 알려고 나왔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왜 호주 땅까지 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왜 힘들까요? 이런 고통의 이유를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청년 시기까지 여러분 모태신앙인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호주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하나님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은 좋다고 내가 배웠는데 God is good. 여러분 영어에 많은 얘기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얘기 한참 들었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자꾸 일은 안 되지? 이제 비자의 시간은 다 완료가 되고 일감은 없고 영어 실력은 안 되고 그리고 삶의 지경은 없어지고 또 만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또 돌아가면 막막한 앞길이 펼쳐지고 있어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어떤 친구는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를 하고, 그런데 왜 내 삶과 형편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섭섭함이 생기는 게 분명합니다. 이 나오미도 똑같았어요. 인생의 이민자의 꿈과 환상이 고난이 오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가 꿈꿨던 호주 처음 발을 디딘 날이 가장 기뻤죠. 네. 그리고 언제 가장 기쁘냐? 호주를 떠나는 날 가장 기쁘대요. 고생한 사람은 그래요. 고생한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나오미도 안 그랬겠어요? 근데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빈털털이에요. 몸은 병들었어요. 여러분 집 떠나면 다 고생이죠? 여러분 다 고생하고 있어요. 공부시키고 자녀들 잘 공부시키고 여기서 유학 보내고 하고 싶은 부모가 왜 안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포트를 못 해주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곳에 살아남자니 쉽지 않고 또 돌아가자니 희망이 없고 이런 고민 속의 갈등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도와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한국에서 이문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핑계를 대죠. 바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인생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면 얼마나? 너 이제 고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앞에 모든 문을 열어놨다. 이제 여러분 이제 곧 IELTS 시험 치면 무조건 8.0이야. 하나님이 다 기르고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잠시 기다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딱 가르쳐주면 하나님 그 앞만 좀 내다보면 여러분 다음 내일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 앞길만 주님이 좀 보여주면 이 직업군이 이게 된다는 소식만 좀 알려주시면 하나님 좀 미리 계시를 받고 영감을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미리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진 않고 자꾸 어렵다 힘들다 또 이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걱정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하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everything is okay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일사천리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호주 땅까지 오게 하셨고 나오미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고난의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나를 처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것일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정말이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게 분명히 맞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보심으로써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오늘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감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요? 자, 이 여인이 돌아갈 곳은 베들레헴이 맞지요. 자, 그러나 이 성경에 돌보시사 돌아가려고 할 때에 라고 하는, 일어나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보다 더 먼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딱 주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환경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에 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을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던 청년들 혹시 들었을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요새 많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철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많고요. 그냥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다니는 교인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요. 영적인 배고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을 거예요. 아들 장가 다 보낼 정도로 열심히 산 부부예요. 그런데 뭘 떠났을까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정작 떠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에 방문하셨어요. 고난으로 또 놓고 하신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돌보시다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충성을 평가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돌보죠. 진짜 잘 돌본다는 게 뭘까요?
원하는 대로 때 쓰는 대로 먹을 걸 주는 게 잘 돌보는 걸까요? 엄마 말씀 순종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때 안 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그걸 보고 부모가 돌볼 때 잘 돌보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시냐뇨? 잘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나지 않으면 그 돌보심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아니 한국을 떠나왔지만 어떤 친구는 아예 이 환경을 바꿔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돌보시면 어떨까요?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게 하세요. 자, 나오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흉년이 왔을까요? 왜 흉년이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신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이 룻기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면 룻기서와 동시대 성경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주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더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무정부 상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숭배, 돈, 명예, 쾌락, 정욕, 이걸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든 게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는 출애굽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지금은 잘 개관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예루살렘을 지경으로 했는 그 산악지대에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이 나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 농사를 그 주변에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을 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광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쉬운, 물을 대던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였는데, 이스라엘은 물을 댈 수 없는 땅이에요. 뭐만 기다려야 돼요? 비만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축복의 땅이라고 보낸 곳이 하필이면 그곳일까? 여러분, 물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만 구하게 되었다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가서 비도 잘 오고 농사도 잘 되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결국 먹을 걱정이 생기니까 그들이 집을 떠나 갔는 게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이에요. 또 그것에 자녀가 죽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치신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한국에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그냥 환경 때문에 떠나온 사람이 있다면 성도는 환경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 휩쓸린다면 여러분, 술 먹을 환경이면 술을 먹어야 돼요. 놀아야 될 환경이면 놀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원하셨던 게 뭘까요? 나오미가 정작 돌아가야 될 것은 베들레헴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려고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니아의 저자인데요.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러분 아픕니다. 다만 저는 고통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기독교의 진리가 맞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돌보신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면 이제 문을 계속 여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못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터닝백,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부모가 대신 울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기다리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났는데 일이 잘 안 되세요? 그게 돌보시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돌보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속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잠잠히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돌보시고 있는 증거예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여기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고난이 있지만, 징계가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잠잠히 지켜보고 계세요. 계속 돌보실 겁니다. 남의 나쁜 고난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10년의 인생을 바꾸사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룻기의 등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삽니까? 앞으로 최고의 인생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최고의 순간, the best time, 아직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분이 분명하다면 best time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옛날 청교도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영국에 핍박을 받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미국의 이 설립자들이 되죠. 그 퓨리탄 청교도로 신앙을 세운 곳이 미국 땅이에요. 자, 그들이 외쳤던 평소 때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The best is not yet come. 무슨 뜻이에요?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기대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돌보신다면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이 지금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지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어딜까요? 최고로 아픈 순간도 지금 1장에서 시작되지만 여러분 룻기서를 집에 가 읽어보세요. 최고의 순간은 4장까지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20대입니다. 이제 인생의 1장을 살고 있어요. 1장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비전, 꿈, 소망 이제 죽어가는 시기예요.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했던 건강이 사라질 수 있어요. 꿈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고 분명한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가 뭘까요? 그 최고의 인생의 순간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흉년입니다. 경제적으로, 학업적으로, 여러 배경으로 돈 이제 다 떨어진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흉년의 세상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한국 땅, 어떤 좋은 직업, 어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므로 돌아간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죠?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방문하셔서 여러분을 살피셔서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룻기 4장까지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방의 백성의 여인이었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축복하사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혹시 흉년으로 죽음으로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으로 낙심된 우리 형제자매들 청년들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혹시 낙심됐더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시간을 향하여 여러분 순항하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호주에 오든 한국으로 돌아가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떠났어요. 일이 잘 안 되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친구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끝까지 도우셔서 고난으로 인생 끝나지 않게 할 거예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좌절로 내 인생 포기로 끝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장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나오미가 고난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다고 듣고 돌아가오니, 하나님 교회와 주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돌아가오니, 주님 나를 돌보시사 이 고난을 돌파해 내가시고 어려운 인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돌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흉년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주일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주께로 돌아가면 산다라고 하기에 이 호주까지 와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이제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인생의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일장의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놀랍게 저희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주시옵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작 돌아갈 곳은 주님의 품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마다 다시금 소망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축복하여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확신하며 이 이민의 땅 호주 땅 먼 타국까지 와 하나님 앞길을 막막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청년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고난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손안에서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내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인생의 만남과 직장과 일터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